자, 오늘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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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 손을 왜 안 드세요? 본인 확신이 없으세요? 나는 천국에 간다. 내리시고요.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아직까지 아리까리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지 알지. 그러기 때문에 손을 못 드신 분도 계시고 또 확신은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죄송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냥 또 은혜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죄송스러워서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한 몇 달 가다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금방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오히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 가운데서도 한 번 받게 된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기에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 이제 당분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믿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눈치 주고 또 싫어하니까 또 실제 직장에서 불이익도 당하다 보니까 어차피 구원을 받았기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다소 믿음은 식어질지언정 교회와는 당분간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분들도 신자들 가운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처럼 한번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되다 보니 그것에 안주하며 오히려 신앙생활에 악유가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좀 식어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자기에게 너그러운 거예요. 자기 신앙에게 너그러워지는 그런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호적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 우리를 막 하나님께서 지우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빠진 분들은 막 살죠. 인생을 막 살아가요.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선장도 구원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여러분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바로 항상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 하더라도 그 고백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확인할 수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전의 습성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백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고백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따라해보라고 이야기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들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변화된 모습들이 보일 때 드디어 저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 만났는데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천국 백성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을 여러분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진짜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확 와닿는 게 생기고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겠죠. 바로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힘겹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행동의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호흡도 지금 가파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예?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뭘 여러분 어떤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우에도요, 눈빛이 달라지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마음속에서 자신의 주인임이 느껴지면서 어떤 심정의 변화가 생기곤 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제 복음을 들었어. 그렇게 완고했던 분이었어. 복음을 거부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나 봐.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평생 보지 않았던 원수 같은 친인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부르더래요. 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 사람 안 본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화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인 다음의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보통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만 돼, 너 천국 가, 그렇게 여러분 값싼 복음을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여러분 한 문장이야. 근데 여러분 전체를 보지 않고 뒷부분만 딱 따가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만을 자꾸 여러분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믿어 진실한 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므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입술로 고백이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입술에 붙은 고백이 무조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름대로 주를 열심히 섬겨도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나름대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교회를 섬겨왔다고 자부했는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섬김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만 바라보고 왔는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사역이냔 말이에요. 열심이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린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 참석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헌금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너 뭐 하다 왔냐? 네 열심이지 내 열심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역에 눈에 띄는 열매가 나타나도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막 보여. 야,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꼭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2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는 것 신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이한 거죠. 특별한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 여러분 권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안수집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집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거죠. 특별한 은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인기를 끌겠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야 많은 권능이 나타나. 그 사람이 여러분 개척하면요 금방 대형교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터질 거예요. 야 병 고친대, 야 한 번 기도하면 암이 낫는데. 아마 여러분 그런 소문 금방 퍼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면요 우리 계명교회 10,000명 20,000명 금방 될 거야.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거죠.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바라봐.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야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보면서 감히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감히 그분에게 대적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눈에 보이니까, 병이 나으니까, 귀신이 너 쫓임 받으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각종 이적과 기사를 하는 것,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도 오로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며 병을 낫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신 쫓음,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은사,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 자칭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도 여러분 어떤 일을 벌여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단 말이야.
사탄의 하수인인 그들이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여쭙고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자칭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 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버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요, 물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쓰시는 종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하수인 될 수도 있어요. 병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막 가시면 안 돼. 사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따라서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눈에 띄는 열매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어떤 권사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종이다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사역의 열매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요, 막 사람을 잘 세우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분들도 있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앙관계를 잘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난 너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았던,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세 가지, 즉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주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역의 열매 등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거든.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에 대한 열심이 필요하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걸 가르쳐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믿음이 좋아, 교회에서도 칭송하고 직분자, 중직자로 세우고, 그런 분들을 또 여러분 멘토로, 신앙의 멘토라고 여러분 띄워주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세 가지를 가진 신자를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칭송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즉 신앙 고백, 주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가졌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천국의 길로 인도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왜 세 가지를 행한 자들, 즉 신앙 고백, 주에 대한 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은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을까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 와, 무서운 이야기죠. 합법이 아니라 불법.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질책하고 있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그리고 주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은 자들을 가리켜서 칭찬을 해줄 망정, 칭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격하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떠나가라고 다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그 말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신앙 고백, 주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즉 주님과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해왔던 거예요. 열심이 중요하다.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나의 열심. 한마디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 교인들에게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아서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으로 정평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즉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며 헌금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후에 그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누구야? 너 뭐하다 살고 왔니? 나는 너를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한번 가져봐요. 어떤 소망이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지 않기를 말이죠.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 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외부, 언론, 주변 사람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나요?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는 나를 여러분들 자꾸 신앙을 이렇게 깎아 먹으려고 영적인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죠.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 온 것뿐이에요. 와서 그것이 진짜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래 우리가 잘 지키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뭐든지 조심해야 되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을 여러분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도는 여러분 구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교제 나누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개인 경건 훈련에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답은 맨날 그거잖아. 말씀과 기도. 그럼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바로 이 가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